할렐루야.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을 안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9월 10월 주제가 주의 일입니다. 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주의 일이고 참 믿음이고 쭉 설명했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주일에 대한 마지막이고, 우리 어떤 작품을 보면 야, 이게 좋은 작품이다, 훌륭하다, 아니다 평가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이 뭐 별로인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작품이고는 시간이 지나보면 더 분명히 명확해져요. 그 당시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 봐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나오자마자 히트를 치는데 금방 없어지는 작품이 있어요. 또 어떤 작품은 오래도록 계속 읽혀지고 들려지고, 우리 뭐 대중가요나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영화, 책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그게 고전이고 위인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읽고 본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좋은 책이다. 그럼 그 내용이 뭔가? 다 내용이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주인공이 바울인데 2000년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 합니다. 그분이 뭘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훌륭하면 지금도 사도 바울 하는가? 오늘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되는가에 대한 답일 수 있어요. 저는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아마 죽을 거다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실은 이제 죽죠. 그런데 왜 내가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 다시 못 볼 거다, 순교할 것을 예견하면서 쓰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목회관, 사도 바울은
목회자니까. 그리고 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쥐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를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숨 걸었던 일과 목숨 걸었던 사명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또 얻고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길이 기억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성령에 매여. 이것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가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령님께서 가라 하셔서 내가 가는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대. 근데 23절은 분명히 설명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굉장히 힘들 거야. 고생 엄청 많이 할 거고 핍박과 환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가면 죽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보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는지 안 죽는지 몰라.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는 거 맞다 이거야. 어디서 죽는지 모르지만 죽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가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 그 순교지 쭉 보면 마게도냐, 드로아, 밀레도에서 지금 사역합니다. 사역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고 죽을 텐데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목회자 입장으로 목사라고 보면요. 내가 지금 여기 목회 잘하고 있어. 다 그냥 목사님 해. 가겠어요? 안 가죠. 대접받고 대우받고 성도들 말 잘 듣고 착하고 교회도 크고 굳이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장로고 권사고 다 하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갈 때 부주 다 할 거고 뭐 너무 좋아. 다 이름 석자 되면 다 알고 교회 옮기겠어요? 교회 안 옮기지. 거의 못 옮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대. 가면 힘들 거 알면서 가. 그거 바보죠. 목회지 왜 옮겨요? 교회 왜 옮겨? 고생 핍박 받을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너 떠나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일단 떠나. 일단 짐 싸 나가. 늙은이 또 신학할 때 목사님들 준비해야 될 거 3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이사갈 준비. 이사갈 준비하래. 목회지 쫓겨나거나 옮기면 옮겨야지. 요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이걸 준비하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데 갑자기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교회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어. 장사가 너무 안 돼. 다른 데 옮겨와서 장사해봐야 되겠다. 터가 나쁜가 봐.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너무 좋은 거야. 또 왜 옮기겠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자기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은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할 때 인생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좋은 거 편한 거 답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내 생각은 절대 아닌데 남을 위해서라도 뭐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하나님 뜻일 것 같고 옳은 것 같다. 그럼 하셔야 됩니다. 내 이익 따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죽을 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곳에 가려고 했나? 그 이유가 24절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대. 우리도 가는 길이 있죠. 내가 지금 어느 길 가고 있나 잘 보세요. 이게 똑바로 된 길인가, 바른 길인가, 하나님 원하는 길인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옛날에 뭐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흔히 사도 바울의 신앙은 달리는 신앙 그래요. 달려가는 신앙. 어슬렁어슬렁 뒷짐 짓고 폼 잡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거 다 끝난 거예요. 뭐 옛날에 뭐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끔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하나,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나. 그게 참 어려워요. 저 말씀 있게 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신학교 더 힘들어요. 교회 비교가 안 돼요. 신학교 해보니까. 뭐 신학교 다음에 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말씀 있게 하나님께 붙잡힌 받아서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성경 예수 믿는데 성경 안 믿는 사람 성경 읽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수 믿어라. 그건 믿는데 성경 안 읽는 사람 소리내 읽어라. 그거 안 읽습니다. 거의 안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10명 얘기하면 1명 읽을까 말까 합니다. 통계상. 근데 10명 읽으면 끝에 1명 남아. 1%밖에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해서 읽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돼. 1%, 2%. 무지 힘들어요. 그냥 일반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돼.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경 읽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저는 그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달려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 그것 때문에 간대. 사명이 있대.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한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라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게 뭔가? 그 삶을 사는 거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다르잖아요. 소명은 부르고 사명을 줬어. 그게 뭔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한마디로 전도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은혜의 복음이래. 은혜의 복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 그것 때문에 간대. 편히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겠죠. 왜 가서 또 그 일 해야 되겠어? 지금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선호도 말 잘 듣고,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신앙도 성장됐는데 왜 하겠어요? 복음이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부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들어갑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셔야 새롭게 변화받아요. 회개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이 변할 수가 있어. 회개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지요. 믿는데 내가 다 잘 믿는 줄 알아. 이거 잘못했구나. 예수 믿지만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그 부분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좋아지지 않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믿음이야. 그것 때문에 간대. 내 달려갈 길이 그거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건데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복음 증거하다 갑자기 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에스겔 33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 하나님 심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야 정신 차려 주의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피로 돌아갈 것이라. 당연하죠. 죄졌으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야 주의해 주의해. 사이렌 옛날에 무슨 훈련하고 할 때 세렌 소리 들리잖아. 그것처럼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어차피 칼이 임하는 사람인데 야 너 주의해. 잘못하면 죽어. 회개해. 그 말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 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죠. 당연히 죽어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이야. 다 알아. 벌 받는 거 당연해. 그런데 그 옆 사람이 야 집사님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 안 되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주위 사람한테 피값을 찾는데 한 명 죽을 거 2명 죽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무슨 얘기예요?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 칼이 임한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마라. 다 얘기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증거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 눈치 보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크게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 성도나 목사들이나 초점이 뭐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일이 뭔가 복음 증거하는 거래.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사활을 걸었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누가 받아들이니까. 로마서 10장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지 안 같은지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할 때인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하래. 주님도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는 왜 보내셨나? 전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야 된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런데 그거 복음 증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나?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나? 한마디로 목숨을 걸었대요. 24절 다시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을 마치려 함. 누구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의 일이지만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오직 목적이 뭐야? 일하는 거야. 일.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좋은 대로 하면 사도 바울 거기 안 가지. 그래도 사도 바울 할 거예요. 목회 잘했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일이야, 일.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건다는 거예요. 일 마치려고, 일하려고.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자세예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게 결국 사명이에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셔야 돼요. 일도 효율적으로 성경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이래.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마치려고 목숨을 걸었대요. 일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쉽지 않죠. 또 영광도 아니에요. 잘했다 칭찬도 없어. 핍박과 환난이야. 위험. 생명도 걸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내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내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는 거 알아요, 사도 바울은. 곧 죽겠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표현이에요. 미쳤어요, 그야말로.
예수 때문에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지.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도 싫은데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건대. 죽는 것도 유익함이래. 우리 자존심 때문에도 그거 안 해요. 기분 나빠서도 안 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않는 거죠. 자존심, 명분 이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일을 해야 되나? 그 일만 하는 거야. 목적은 하나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그런데 그 일이 워낙 중요하니까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끼지 않았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많이 눈치 보잖아요. 이거 전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 읽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기꾼들은 가짜들은 소리 높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가만히 있거든. 양반이니까 품위 있게 다른 사람에게 피 안 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꺼리지 않고 다 얘기했대. 좋은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쁜 얘기도 많이 했겠죠. 예수 제대로 믿어라. 우리 한국 교회 그럴 때 아닙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지.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어요 나라가. 거리끼지 않고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증거할 때 취사 선택도 아니고 다 하셔야 됩니다. 좋은 얘기 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들려줘야 할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곧 망할 텐데. 주의하라. 제대로 했습니다라 얘기해야지. 틀리면 틀렸으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육체 평안함이 아니고 영광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나?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거 하려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돼.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에는 그게 목숨 걸었어. 주로 지혜와 용명과 부하며 학력 이런 것들, 타이틀, 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예수 믿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같이 여겼대. 우린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거 목숨 걸고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돈이 얼마나 많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날 따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고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부모님 장례식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끼면 제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기도 많이 해요. 주일 피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도록. 주일 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끼면 다 다행인데 그날이 3일장 그날이면 안 되거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예수 따라가겠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거 하고 할게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것도 주님 안 된대. 쟁기 잡고 일하면서 뒤돌아봐도 안 된대. 미련도 갖지 말래. 그 사도 바울 표현을 빌면 고백처럼 생명 좋다 귀한 것을 여기면 안 된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죠. 부인도 버렸잖아요. 영광, 안일, 편안히 살 수 있는 거 다 버렸어요. 그 헌신했어요.
눈물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불렀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외치래.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계속 그 일만 하래요.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면 특별히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죽을 거 알면서 기도해. 이건 뭐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죽는다. 그럼 당연히 피해야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명이 투철한 사람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우울증이 있죠. 엄청난 갈멜산의 결투, 완승이야.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 도망가잖아.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게 딴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 안 듣니까 나 죽여달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나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끝까지 사랑합니까? 부부니까 사는 거지. 사명이야, 사명. 애들 뭐 저게 다 이뻐요?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니까 하는 거지. 사명이에요.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사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명이 뚜렷하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치고 나갈 수 있어. 사명이 약하면 힘들면 포기해요. 죄가 빗나간 꽃과 못 미친 거예요. 빗나간 거 알 수 있는데 못 미친 건 우리가 잘 몰라. 못 미친 것도 죄거든요. 더 쭉쭉 뻗고 나가야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키셔야 되고, 부족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사명에 대한 자세로 평가할 수 있어요. 내 할 일이 뭔가? 일단 사명을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사나? 왜 사나 지금? 이 시대에 다 엄마, 아버지, 아들, 부모, 자식인데 내 맡겨진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 예를 들면 축구하는데 축구 11명이 뛰잖아요. 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자기 맡은 자리만 지키면 돼. 이거 잘 못하면 어떻게 돼? 구멍이야, 구멍. 없는 만 못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자기 자리 딱 지켜야 돼. 물론 더 훌륭한 선수는 뭐 요즘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두고 내가 맡은 자리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것만 잘하면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꼭 필요한 선수가 돼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후에 오늘 말씀 뒤에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헤어져요. 사도 바울이 떠나. 그런데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아가바라고 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띠를 갖다가 보이면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너 올라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포로될 거다. 올라가지 말라. 많은 사람이 말려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당신 가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21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간대. 가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나 다 안다. 내가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명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진 않아요. 뒤에 내용 보면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붙잡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 때립니다. 근데 로마 백부장이 보고 살려줘.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니까 가서 싸움을 말려요. 그래서 살았어. 좀 지났으면 사도 바울 맞아 죽었을 거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거니까. 23장에도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 죽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고 죽이겠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잡혀서 가이사라에게 호송되고 벨릭스 앞에 서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에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이 전염병이야. 악성 종양이야. 암덩어리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26장에 보면 베스도 앞에 서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핍박받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 소유하는 자, 미친 사람. 별소리 다 들어요. 아그리파 앞에 서죠. 로마로 호송됩니다. 배가 좌초되고 멜리데 섬에 머물러요.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부터는 죽기 위해 살았어.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게 문제야. 사도 바울은 어차피 내가 죽을 거니까 열심히 주의를 하자, 복음 증거하자,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한 길을 고집 쓰고 간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릴까? 오직 소망은 하나뿐이에요. 잘 살고 잘 먹는 건 없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천국 소망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부귀영화 전혀 없어요. 핍박, 멸시, 고통, 고난 그것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 살았나요? 미친놈인가요? 머리가 돈 사람인가요? 그래서 살면 안 되나요? 우리 지난주에 손양한 목사님 영화 봤죠? 그래서 살면 안 되나요? 너무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 그죠? 아들 다 죽고,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고,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에서 숱한 고난 겪고, 겨우 해방됐는데 공산당이 또 죽여. 공산주의는 종교 척결 1번입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종교 없어요. 결국 손양원 목사는 공산주의가 죽입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되거든. 공산주의한테는 가장 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안 갔다. 고생 덜 할 수 있죠. 편히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바르게 산 삶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 얘기 안 할 거야. 적당히 목회하다가, 물론 이때까지 열심히 했지만, 전도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약간 변질된 사람이지. 부귀영화 쫓아간 목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이유는 목숨 걸고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자식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위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뚜렷한 목표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전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예전에 많이 나왔죠.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좋으니 나쁘니 뭐 많이 평가도 했지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요? 자존심? 돈? 이기심? 가족? 명예? 장수? 이거 다 아니에요. 세상 건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만 남아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주 일하는 거예요. 주 일하는데 자존심 버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숨까지 걸지 못하더라도 자존심은 버려야죠. 최소한. 권력은 무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주님 뭘 물어볼까? 주일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9장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더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나 요한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과 주의 말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 일을 더 할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도 우리 이름 석자 남기려고 우리 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목적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누구 서거 뭐 10주년, 누구 뭐 루터 정교기가 100주년, 우리 그거 위해 살아요? 우리 그런 거 전혀 신경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뜻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훌륭한 운동선수 지금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10년, 20년 지나도 차범근 뭐. 또 김연아, 박태환도 몇십 년 지나도 얘기하겠죠. 마라톤 누구? 이봉주? 이만기? 뭐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운동 안 하는데. 이름 기억되게 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손양호 목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예수 열심히 믿고 우리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고 집안 이렇게 됐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 일의 장애물이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대표적인 게 교만, 게으름, 무지고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데 자존심 없습니다. 그거 다 버리세요. 내가 주를 그렇게 믿으면 주님도 우리 그렇게 대하세요.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 사랑해 보세요. 주님도 저에게 다 주셔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뢰일에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버리셔야 됩니다. 끼고 가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자존심이에요.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바울은 본인이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더 증가할까? 거기에 목숨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할까?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더 증가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말씀 믿기를 더 전할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다 뭐 생각 팽개치고 집안일 안 하고 날마다 뭐 교회 뛰어다닐 수는 없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사명이 있는데 그거 다 하면서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일 하지만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명,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까? 그 생각 하셔야 되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심령들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는 없는데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에 의해 사는 삶이에요. 주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주의 복음을 증가할까?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그러면 당연히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통해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 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 더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과 같은 사명관, 주의 일에 힘쓰므로 믿음의 역사에 또 기억되고 존경받는 그런 귀한 심령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축복해 주시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 선포합니다. 가면 힘든 일, 핍박 환난이 있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 이유는 성령 인도함이고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한 일이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의해서 살고 죽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평안함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주의 기쁨이 될까, 주의 일을 할까 고민하며 애쓰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과 또 우리 게으름과 무지 버리고 특별히 자존심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았다 했는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 다 떨쳐버리고 더 주의 일에 사명에 힘쓰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